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다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장립집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후 2시 고등부실 구장막실에서 있습니다.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받으시는 분들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일 및 고난주간 안내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시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사 예배는 3월 29일 금요일 밤 8시에 있으며 성찬식을 가집니다. 고난주간 온 식구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3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 새벽 5시 30분, 강사는 이주영 목사입니다. 주제는 평범한 이들을 들어서 비범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고 순서 맡으신 분들은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3월 31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 이후 생명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에는 오전 11시에 전세대 통합예배로 드리며 호산나 찬양대 주관으로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부활주일 오후에는 기관별 전도회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원회 안내입니다. 고신대학교 후원의 여러 물품으로 정성껏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정관 공사 중 주차 관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는 대중교통 또는 교회 외부에 주차하시고 어린 자녀, 어르신 동반 교인, 새가족, 일반 성도 차량 우선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철거 진행 상황에 따라 주차 공간 변경이나 폐쇄가 있을 시 교회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는 각 지구 통한 사전 안내 및 주일 광고 예정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0-1구역 홍수남 집사의 남편 고 김태복 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15-2구역 임병태 원로장로의 모친 김영자 A 권사의 시모 고 서계수 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원 소식입니다. 1-4구역 조은상 집사, 류길남 집사 스터디 플레이스 학원 계금동에 개원하였습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5-1구역 허금수 집사, 한영순 집사, 덕포동에 이사였습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10-3구역 이순자 명예집사, 수영 센텀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얼굴 한번 보시면서 서로 격려하시죠. 지난 한 주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아까 광고가 나왔는데 광고 중에 특별히 내일부터는 5일 동안 저희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5시 반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주차 문제가 좀 우리 가운데 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공사는 하지만 그러나 저 뒤쪽에 하고 그다음에 요 앞쪽 공영 주차장도 그때 새벽이 되면 좀 빈 데도 많고 그리고 한신 쪽에 거기는 또 이렇게 될 수 있답니다. 그 시간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주차 문제 너무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번 새벽 기도에 다도 참석하셔서 그렇게 함께 좋은 시간 또 보내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세세하게 다 서로 알 수는 없습니다. 참 이김과 그리고 채우심도 있었겠지만 실패와 궁핍과 죄짐의 시달림도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천지가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보냈지만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는 교만과 또한 주님이여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의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지신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여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모든 괴로움은 다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와 사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새로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서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시나.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그새 주 예수 영원하도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가 없으셨으나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선물로 내어주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영원한 약속을 몸으로 살아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밀려오는 두려움과 욕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앞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에 다시 용기를 내어 작은 믿음으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지배자들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무너진 세상의 기초를 다시 세워나가는 빛과 소금 같은 선물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오고 싶은 교회, 청년이 부흥하는 사상교회를 바라봅니다. 제자훈련과 교회 봉사, 건강한 세계관으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들이 더 많이 모이게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사랑이 넘치는 결혼과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자녀들로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040 세대와 이연부 부모들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가정과 교회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치고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전승하여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와 사상지역의 많은 교회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이 지역 사상으로 모여들고 사상이 잘 사는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온 교회 식구들이 힘써 하나님을 알자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노력들이 새 생명 300명 영혼 구원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새 가족들을 초청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충성된 일꾼으로 양육하는 아름다운 체계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육관이 지난 주간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이 함께 철거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비전을 한 마음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이웃이 이 새로운 비전관을 통해 하나님께 기뻐하고 노래하는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충성된 사역을 맡으신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모든 교회 식구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건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투표하는 날,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함으로 정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치인들이 세워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생각과 눈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구원에 대한 감사와 영원한 부활 소망으로 더욱 단단해져가는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는 모든 중직자들과 또 왕 대신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외치는 호산나 찬양대와 오르가는 악단, 교회 곳곳에서 정성을 다해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과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교회 식구들에게, 학업과 군복무와 사업으로 출타 중인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기쁨과 위로로 충만하게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함이 있고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있고 우리의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고백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참 여러 여건들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심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며 이렇게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런저런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식구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가는 길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참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계신 분도 있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 모든 우리 식구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하니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상처와 여러 모든 죄짐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힘든 그런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의 기쁨을 저희들이 가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학습과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회장 말씀해 주세요. 예, 먼저 학습식을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받으실 분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크게 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학습 대상자 홍스코, 예, 이상 1명입니다. 네. 자,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 출석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이 복음의 의미를 배우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들에게 베푸는 그런 이식입니다. 이제 이 학습반에 들어와서 공부한 다음에 앞으로 이제 세례식이 있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잘 배우겠다는 그런 또 다짐이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온 교회 앞에 이제 학습인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교회 회원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 전에 있는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받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알리고 여러분의 앞으로 세례를 잘 받기까지 도와달라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받는 분에게 이제 제가 질문하고 답을 이렇게 얻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시고요. 제가 묻는 말에 그대로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석호 형제님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홍석호 형제님은 성경 말씀과 교회 제반 규례를 열심히 학습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세례 받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려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여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홍석호 씨가 그동안 여러 학습을 받는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세례받기까지 또 세례반에서 공부 잘하고 앞으로 세례를 받도록 주님 시험에서 저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홍석호 씨는 본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사상교회 학습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저만 하지 말고 뒤로 돌아서 한번 인사를 한번 해요. 얼굴을 좀 알리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세례입니다. 예, 오늘 세례 받으실 분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크게 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례 대상자 김길자, 송정희, 엄순자, 예, 이상 3명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 세 분을 이렇게 계속 봤는데요. 그냥 세 분만 보면 제 얼굴이 너무 밝아지고 좋은 거 있죠. 참 이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세 분이 가지고 있는 참 그 모습이 너무 참 좋습니다. 그동안에 참 어려운 이 과정을 이렇게 잘 마치고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셨습니다. 자, 이제 세례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증거로서 이렇게 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세례의 의미라는 것은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약식으로 하지만 그 의미를 이미 세례반을 통해서 배웠는 줄 압니다. 이제 교회적으로 보면 이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이제는 권리를 갖고 책임을 갖게 되는 그 같은 회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 분에게 새로운 마음과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될 줄 압니다. 예, 이제 우리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분씩 서약을 해야 되죠. 먼저 서약을 안 받고 하면 안 되니까 손은 올려주시고, 제가 여러분께 물으면 여러분은 예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길자, 송정희, 엄순자 씨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결정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그렇게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시기. 자, 한 번씩 앞으로 이렇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좀 몸이 불편하시면 너무 올라오지 않고 요 밑에서 하도록 합시다. 저를 보시고 이렇게 하시고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김길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같이 가세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송정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엄순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 분은 그대로 서 계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김일자, 송정희, 엄순자 이 세 자매에게 참 우리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는 세례식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참 그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또 새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의 소망을 온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세례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특별히 이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서 계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제 세례 공포를 합니다. 김일자, 송정희, 엄순자 이 세 분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사상교회에 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자, 박수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얼굴 한번 보일 수 있겠어요? 네. 뒤로 돌아.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뒤로 돌아. 예. 그 자리에서 돌아서, 예. 그래도 얼굴 한번 보이셔야 안 되겠습니까? 세 분을 한번 보이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3월달 성경 암송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아멘. 누구예요? 어린아이가 여기 누구예요? 손도 보세요. 얼마나 잘 외우는지.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제 오늘이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 이렇게 할 때
이제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뭔 의미인지, 종려라는 것이 무엇인지 대충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종려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데, 종려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는 다른 말로 대추야자나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본 바처럼 그렇게 열매들이 많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 그게 지금 저렇게 대추야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흔하지 않죠. 이제 어디 가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대추야자 열매지만은, 그러나 중동이나 팔레스티나 또 아프리카 그 북부 쪽이나 중부 쪽에 가면 저 열매들이 있는 그 대추나무, 저 야자 나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 여러분, 이 대추 저 열매 있잖아요. 야자 열매, 요거는 지금 현재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 지금은 금식 기간인 라마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라마단에 저들이 이제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금식을 하고 하는데 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폭식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좀 뭔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좀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 열매를 좀 이렇게 한 두 알씩 정도 먹고 견딥니다. 그만큼 이게 영양분이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옛부터 이 열매가 많이 달리는 그런 이 종려나무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게 비싸게 팔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가 줄지어서 쫙 있는 그런 동네는 보통 부자 동네다라고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종려나무가 이렇게 부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그런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맞이할 때 이렇게 종려나무의 가지들을 꺾어다가 그걸 다 가지고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이까지 다 거리로 나와서 환영하는 그런 도구로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맞이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더 많은 지역까지 그렇게 퍼졌습니다. 그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소문, 실제보다도 더 큰 소문으로 그렇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엄청나죠. 모든 환자들을 다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부터 물 위로 걸어가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을 몇 번이나 그렇게 하니 모든 것들을 목도한 그 사람들의 입에 입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졌는데, 원래 그렇죠. 한 입에서 다른 입으로 가면 좀 과장되고, 다 과장되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 예수라는 이 분은 우리를 살릴,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부흥시켜서 온 세계 위에 뛰어난 메시아로 그렇게 오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그 소식을 저희들이 다 듣고는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서 바로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그런 개선 장군으로서 우리가 맞이한다는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장면에서 좀 뭔가 어색하고, 그리고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개선 장군 정도 되려면은
그래도 멋진 말을 좀 타고 그것도 100마를 좀 타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옷도 좀 걸치고 제대로 딱 그런 모습을 갖추어가지고 또 호위대 이런 사람들도 다 같이 해서 그렇게 거느리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달랑 나귀 새끼 하나 딱 위에 타셔가지고 들어오는 모습이 뭔가 그림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개선하고는 거는. 그 모습을 이제 여러분 제가 그림을 막 찾았어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리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봤던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사람들이 뭔가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영화에 나오는 금발에 딱 멋있는 그런 어떤 인물이 아니었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마른 어떤 다지전 순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다가 거기다가 나귀 새끼, 저건 나귀 새끼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그렇게 모습을 찾아봐도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조금 표현이 되는 그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여러분 그림에 맞지 않는, 뭔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림에 맞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우리 예수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오신 것은 예수님의 일관된 생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귓전에 잘 듣지도 않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이요, 원문적으로 보면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 하나를 다 묶어가지고 그걸 겸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겸손한 어떤 그런 삶을 유지해 오셨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왕의 모습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느냐?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과는 완전 딴판인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들어오시는, 그거를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평생에 예수님을 배우려고 했던 사도 바울, 그분이 우리에게 권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곧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 3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셨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럼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1장에 딱 들어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이르시되 하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왜 단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속 지금 복수로
우리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사람들은 고치고 싶었어요. 나의 이렇게 알고 싶었지만은 성경에 나온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 우리라고 하는 뜻은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여기에 우리에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요, 그 아들 예수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고, 그리고 모든 만물로부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권리,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여러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지금 막 뛰고 있죠. 다들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 높은 자리로 가려고 어떻게 합니까? 다 납작 엎드립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보면은 참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너무 민망해요. 이렇게 할 때도. 왜냐하면 90도 이상으로 절을 하니까. 그래서 참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납작 엎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참 이번에 총선하면서 제가 굉장히 솔깃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정말 반가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권리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어떤 그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얼마나 되길래 그럴까 하고 찾아보니까 놀랐습니다. 이 세상에 권리가 많아요. 보니까 어떤 사람 60개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 100개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하는데 찾아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들어주세요. 연봉이 1억 3천에다가 그리고 보좌관과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 돈과 사무실 운영비 하니까 5억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해외 출장비, 항만, 그 다음에 그냥 공항, 모든 것에서부터 다 의전을 받는 그런 특권부터 시작해서 법적으로 불체포 특권, 이런 별의별 특권들이 다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가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놓기 시작한다고 그랬을 때 이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계속해서 경쟁적으로 내려놓겠구나, 그러면 한 15개나 좀 유지하지 않겠나 기대를 했는데 웬걸요, 그 다음부터 깜깜무소식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히 반대셨습니다. 이미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까지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와 같은 이야기인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신, 낮추셨다는 그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인간은 늘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기에 열심이고 또 아주 익숙하죠. 죄를 지은 인간은 늘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 바벨탑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위로 올라가서 한번 이름을 떨쳐보려고 해요.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사람이 모였을 때 그들의 열심을 이끌어내는 가장 자극적인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을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름 내려보자. 사람들의 열심을 이끌어내는데 이것보다 더 호소히 있는 말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역사상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악인이 이런 말로 사람들을 규합시켰던 것 있죠. 올라가자, 올라가자. 우리는 저 종자들하고 다르다. 우리가 위에 올라가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해가 될지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하셨죠. 이 일은 그들이 하려고 하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들이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이렇게 앞으로 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할는지 우리 하나님이 염려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를 다 다르게 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으로는 여러분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가 되면 내려감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려가심으로 인간과 교제를 하시고 인간의 말로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늘 스스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내려가심의 가장 극적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함께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의논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토록 계속해서 내려가서 말도 전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했는데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다. 이 인간들을 우리가 사랑하긴 하는데 이 인간들을 어쩌면 좋노? 어떻게 하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나? 이제 마지막 방법밖에 없다. 최종적으로 아들이 내려가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이제 내려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때에 예수님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의 모든 위치를 다 버리고 그리고 내려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겸손을 정말 잘 이해하신 분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자신은 유대인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지만 유대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이방인과 같은 그런 죄 짓는 어떤 그와 같은 일은 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내가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법 없는 사람처럼 법 있는 사람처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변신시켜 가면서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신에게 있는 권리가 있어도 그 권리를 쓰지 않고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더 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비로소 이 인간 세상 속에서는 아름다운 꽃이라는 것이 피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 마음을 배울 것 중에 정말 첫 번째 되는 것이 자신을 낮춤입니다. 나를 낮추는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 거기에 뭔가 아름다운 이제 뭐가 하나가 생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데 머물지 않고 더 낮아지셨는데 그게 바로 종의 모습을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종의 모습을 참 우리가 참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종이 어떤지 우리가 뭐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 보면은 좀 산다 하는 집에는 누가 있었냐면 식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식모라는 말 자체는 참 이게 참 좋은 이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먹거리를 책임지는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식모는 이 사모님 앞에는 완전히 고양이 앞에 쥐처럼 그렇게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 어떤 모습에서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죠. 종의 모습이 저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종이라는 단어를 쓸 당시 종의 위치는요 더 이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런 종의 모습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조금 조는 분이 한 두 분 계세요 지금. 그래서 제가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졸지 마세요. 두 분.
이제 한 분은 깼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구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이 모습이 당시 종의 모습입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지금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고단하고 배고프고 하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빨리 밥 준비해라 하는 거예요. 또 밥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너 거기 서 있어. 우리가 밥 다 먹을 때까지 수종 들으라. 근데 그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수종 들고 난 다음에 주인이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딱 일어나고 너 이거 먹어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 먹는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먹고 남은 거 그걸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래도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고마워. 근데 그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종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인간 이하 취급을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참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했을 때 그때 제자들은 참 꿈에 부풀어 있었죠.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 다 한자리 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서로 앞으로 있을 한자리를 누가 위에 올라갈 것이냐 막 그걸 가지고 막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이제 성구를 좀 띄워야 되는데 지금 누가 졸고 있습니까? 와 안 띄워줍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실 때였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그리고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물이 담긴 이 대야를 다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십니다. 발을 씻어줄 때 그때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선생님이 이런 것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시 않으면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해가지고 이제 발을 다 씻어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노니 너희도 앞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을 가리켜 나는요 사람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종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이야기를 종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님. 세상에 종 보고 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종놈이라고 해야 돼요. 역시 제가 기대한 대로 그대로 신실상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무슨 종입니까? 우리 예수님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의 모습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의 모습을 가졌다고 우리가 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 위에 올리신 하나님의 상속자고 영광 중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아들, 딸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낮추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긴다고 했을 때, 여러분, 종이 아닌데 종처럼 섬기는 자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참 귀합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감동을 얻습니다. 종이 아닌데 종처럼 섬기는 자, 지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필요해요. 정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뭐 그런 게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유독 심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서로 그냥 분열돼서 아웅다웅 이렇게 지금 싸우고 이렇게 하는지, 이념적으로 동서로 그냥 세대별로 막 다 나누어가지고 네가 올리니 내가 올리니 막 그렇게 하는 지금 이 분열, 이런 일들이 이게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어떤 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필요하냐? 종은 아닌데 종놈이 스스로 되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또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그런 종놈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의미를 이어서 말하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슨 뜻입니까? 어떤 분이 참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하고 이런 가운데 곳곳이 참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해놓는데 이게 십자가죠, 그죠?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를 어떻게 그분이 해석했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가로하고 세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세로부터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가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하나로 만드는 그와 같은 게 바로 십자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와 같은 모든 그런 떨어짐을 다시 화해시키는 일, 그리고 인간과 인간,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의 이 모든 갈등과 분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이와 같은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복종하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복종하는 거, 여러분, 이거 그냥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하셨냐면 죽기까지 복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세요. 내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거 이미 오실 때부터 작정하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날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의 그 괴로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위로를 좀 얻고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갔는데, 겟세마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기도를 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시옵소서. 어떻게 구세주 되신 메시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처럼 엄청난 괴로움이 그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죄의 모든 엄청난 그 짐,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가는 어떤 그 고통,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긴 게 십자가예요. 그 모든 고통들을 감내해야 되는 정말 참으로 너무 큰 고통, 그런 고통을 자기가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3번이나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땀 흘려서 기도했는지 얼굴이 붉어지는데 거기서 흐르는 땀이 마치 핏빛으로 물든 것처럼 그렇게 흘러내렸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고통을 당하는 어떤 그러한 고난이 우리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종의 모습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간다는 거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어야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침내 자신을 복종시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였습니다. 보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메시아라는 자가 저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으심의 복종으로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회복의 물꼬를 트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물꼬를 드디어 트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했는지 이유가 나와요. 빌립보 교회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김인구 장로님 그 다음에 윤상원 장로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익숙한데 유오디아 순두계 하니까 좀 순두부인지 뭔지 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두 분이요 그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인데 이 두 분 사이에 뭔가 정말 헌신적인 분들이에요. 헌신적인 분들인데 이분 두 분들 사이에 뭔가 지금 의견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 다툼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심과 그 다음에 종의 모습을 가진 것과 그런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그거 기억해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어디나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어떤 사람이 그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인격을 가지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다 쓴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당연한 것이라도 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는 포기하는 권리 포기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거기에 필요하고 섬기는 자 진심으로 섬기는 어떤 그런 사람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는 십자가를 지는 어떤 그러한 괴로움이라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이 있는 그곳은 참으로 아름다움이 거기에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움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 사회에서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로 하나하나 여기저기 이렇게 솟아오를 때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정말 아름다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흠모할 만한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정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온 지역과 그리고 대한민국과 온 세상 이런 모든 곳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모든 갈등들을 해결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이 모든 일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 한 곳 한 곳이 빛이 들어오고 밝아지고 사람들이 살맛 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나마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다 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높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고 종의 모습이 되라고 그 십자가에 죽으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 높이심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유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엄청나게 높이신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데,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사람은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다 높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높이시는 이런 영광이 반드시 있다는 것, 하나님 살아계시니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 그게 분명히 있는 거 믿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의 길 위에 세상의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두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자, 어제 결혼한 우리 지금 가정 이제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는데 우리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한빛누리 장순.
계속 내가 봤는데 싱글벙글 하더라고요. 둘이서. 그렇게 좋죠? 네. 앞으로 올라오세요. 근데 제가 어제 결혼 주례를 했거든요. 근데 결혼 뭐 지금 주례하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봐야지. 네. 결혼 주례했는데 두 사람이 제 앞에서도 너무 내가 웃어가지고 제가 하마터면 그냥 거기서 깔깔 웃을 뻔했습니다. 너무 참 어울리고 너무 좋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여러분 인사할 때 여러분 박수도 치시면서 그냥 축하의 환호 소리가 여러분들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자, 인사하세요.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한 가정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 대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참 이 세상 살만하고 이 세상에서 사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혼여행 오사카로 간답니다. 한 분들 다들 좀 주세요. 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